오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은 바울이 기도하고 소망하던 로마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23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가 변론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이 잡혀 있었는데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기도 제목, 꿈이 생겼죠. 이전부터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로마에 반드시 가서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러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회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됐다 그랬죠. 이달리아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 반도, 바로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바라던, 소망하던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유로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군병들의 호송으로 죄인들의 틈에 끼어서 죄수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수로 가는 것보다 예전처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처럼 자유의 몸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늘 사람의 방법,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 알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때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냥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또 내 의지와는 때로는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27장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 가이사라에서 출발했던 그 바울을 태운 배가 지금 가다가 여기저기 들렸죠. 그러다가 미앙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앙이라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당시 지중해에는 이 겨울이 되면 강한 북동풍이 불어서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누가 죄수의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보면 선장과 선원의 말을 더 들었다. 그렇게 백부장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미양이 아니라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로 그렇게 가다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13절 이렇게 나오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뭐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무슨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돛을 달고 바람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뭐 잘 배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 안 돼요 그랬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어요. 잘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안 돼서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풍랑이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14일 동안 어마어마한 풍랑이 계속 불어댑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에 있던 물건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제 막 배가 자초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이제 자초되고 배 탄 사람들이 다 죽으면, 광풍으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23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전할 거다.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 하나님은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배가 자초돼서 바울도 다 빠져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분명히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 성령님이세요.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사명자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기 보니까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다 그랬어요? 276명. 그 37절에 나오죠. 276명이 그 배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어요. 지금 선장, 선원들, 또 로마 군병들, 또 죄수들도 타고 있죠. 그리고 로마의 장사로 가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배에 분명히 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바울의 모습이 어떨까요? 참 초라하죠. 바울은 지금 죄수잖아요. 그리고 그 광풍 일기 전에 바울이 또 우리 가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누가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삽니까?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죄수 때문에 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광풍이 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어때요? 정말 빛나죠.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늘 순풍에 돛단 것처럼 우리가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이런 유라굴로 같은 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이 이제는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와 이 민족을 우리 주님이 꼭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또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76번부터 90번.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늘 성령님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 같은 큰 광풍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하나님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아니 바울 때문에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한 아버지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구약의 제사에서 그 아버지 향기로운 향이 하늘에 아버지 그렇게 다 올라가 흠양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아버지 올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아버지 도우시는 은혜들을 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 늘 강건케 하셔서 맡겨진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터 가정 또 우리 교회 요양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대통령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국교회가 하나님 더 기도하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슬기롭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하나님 헤쳐나가고 또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늘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